무아의 체험, 무아의 체험.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있으면, 이거는 이제 항상 무아를 체험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여기는, 뭐라 할 게 없어요. 이렇게 이제, 활짝 깨어 있고, 이렇게 열려 있고, 이렇게 살아 있고, 허공처럼 이 끝이 없고, 이렇지, 여기에 뭐, 나라고 할 거는 없어요.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그렇다 이거예요. 이 자리, 첫째 자리라고 하는, 이 해탈 자리, 깨달음 자리, 본래 면목 자리, 그냥 이거, 자기 마음 바탕, 그냥 이거를 한번, 체험하고, 깨닫고, 여기에 살면은, 여기는 뭐라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그냥 이럴 뿐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법이 이게 드러나 있습니다. 딱 체험을 하게 되면 법이 원래부터 이렇게 다 드러나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알 수 있어요. 이거다. 그냥 이거다. 여기 이게 다 드러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체험이에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렇다고 이제 할 일을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을 잘 하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따라가게 된다. 이제 굳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런 삶이 펼쳐지는 거죠. 삶이 이렇게 펼쳐지는 건데 에, 이 생각이 있는데 생각 안 따라가고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것 같죠. 이런 삶이 펼쳐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화법이고 무위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가 딱 드러나서 여기서 살면 항상 무아를 체험하는 겁니다. 항상 무아예요. 항상 무아를 체험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어, 이 공부를 이제 굳이 방편을 세워서 말을 한다면 이 선정과 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정과 지혜가 같이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이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 법이 밝아지는 측면을 얘기한 거고, 선정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 분별망상에서 자꾸자꾸 해탈하는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망상에서 즉 생각이죠. 생각에서 벗어날수록 어, 우리가 우리가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뭐 사고 방식이라고도 하고 고정관념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사고 방식이나 고정관념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도 생각 속에 있고 생각을 안 해도 생각 속에 있다.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자리 그냥 이거 우리 본래 면목 자리를 한번 딱 깨닫게 되면 이건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거라 이렇게 다 드러나 있음을 보는 거죠.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항상 뭐라고 할 게 무아죠, 무아. 뭐라고 할 게 없어요. 항상 무아고, 무아 체험이고, 무아를 경험한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무위법이다. 저절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법이 밝아지는 측면이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면 생각 안 따라가니까 이 자리에 힘이 생겨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 힘이거든요. 생각 안 따라가는 힘. 뭐 법력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동시적으로 갖춰져 있다. 그래서 이제 정의 쌍수 또는 뭐 정의 등지 이렇게 방편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산다는 것 자체, 이 자체가 이제 선정과 지혜가 자꾸자꾸 밝아지는 거예요. 선정은 깊어지고 지혜는 밝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동시적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태양을 우리가 지혜로 비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먹구름을 우리가 생각으로 비유한다면 태양을 가리고 있는 먹구름이 하나가 사라질수록 태양의 빛은 더 밝아지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에서 하나가 풀려날수록 지혜는 더 밝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시적이죠. 생각의 끈이 하나 떨어질수록 지혜는 더 밝아진다. 그럼 지혜가 더 밝아지면 자꾸자꾸 생각이 더 잘 보이고, 그러면 이제 생각에 덜 끄달려 가고, 그러면서 자꾸자꾸 그 사로잡힘에서 벗어나고, 그러면 또 지혜가 밝아지고, 이런 상호작용적인 관계다. 공부의 측면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승자박, 생각에 묶여 있는 것을 무승자박이라고도 하고 자승자박이라고도 해요. 무승자박이라는 것은 생각은 실체가 없어요. 그 허상이죠. 다 망상이고 일시적인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밧줄이 없죠. 밧줄이라고 보이는 게 없죠. 이거 무승이란 말이죠. 무승은 이제 승은 밧줄이니까 밧줄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묶여 있다. 자박. 스스로 속박되어 있다. 생각에 스스로 묶여 있다 이겁니다. 밧줄이 없는 생각에 마치 밧줄로 묶여 있는 것처럼 스스로 묶여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못 벗어나는 거죠. 생각을 따라다니고 생각 속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생각에 묶여 있음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해탈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또는 이제 자승자박, 생각에 스스로의 밧줄로 스스로 묶여 있다. 이제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실감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생각이라는 밧줄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라는 밧줄에 묶여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공부는 그 마음 공부잖아요. 깨달음 공부는 바깥 경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중생의 공부고 중생의 삶이고, 이 해탈의 삶, 부처의 삶이라는 것은 이 마음 세계의 내면을 탐구하는 공부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탐구라고 해서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해를 하면 안 되고, 그냥 이 자리, 자기 본래 면목, 마음 바탕이라고 하는 그냥 이 자리를 한번 깨닫고, 그러면 원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드러나요. 원래 있는 거니까 이걸 한번 보게 되면 이게 딱 드러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딱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법이라는 게. 이 본래 면목은 이렇게 다 온 천지에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살면은
이제 온갖 생각들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이렇게 보여요. 일시적으로 생각이라는 게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중도 실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말은 여기까지예요. 이거를 뭐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깨닫게 되면, 이제 저절로 자기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고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까지는 그냥 자기 본래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라고 하는 소리죠. 이제,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막 말이 많고 설명도 하고 말도 하고 하지만은, 그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하지만은 깨닫게 되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 자기 스스로가 다 알고 다 보니까 깨달으면은 그 말과 설명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깨달으라고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제 깨닫게 되면 자기가 다 알고 보고 하니까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측면이 또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공부의 다른 측면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늘 이제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평생 습이었죠. 그게 평생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깨달아 이 자리를 벗어나면 이 자리가 드러나는데, 그럼 여기서 살다 보면 그 습관은 한 번에 벗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문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 늘 말씀드리지만, 법이 밝아지는 측면, 그 다음에 습관에서 벗어나는 측면, 늘 이게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진다. 즉, 지혜가 밝아지는, 법이 밝아진다는 게 이제 지혜가 밝아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습관에서 벗어난다는 게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이 선정과 지혜가 함께 갖춰지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밝아지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에서 벗어나는 측면이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다르게 얘기하면 또 불이 중도죠. 그러니까 온갖 생각을 하는데도 법이 밝으니까 생각 따라가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생각 따라가지 않는 습관이 자꾸 들으니까 이제는 생각 따라다니는 습관에서 자꾸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같이 이제 공부를 해 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으면 한번 깨달아 보라고 드리는 말씀이고, 이 자리를 한번 깨달았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런 자세로 이런 이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을 사는 거죠. 삶을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여기서 그냥 사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똑같이 중생처럼 똑같이 여기서 살아요. 그런데 이제 생각 안 따라가고 산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고 말을 해도 말이 없고, 이제 생각을 안 따라가고 사니까 번뇌가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이런 거죠. 처음에 제가 이제 제목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항상 무아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산다는 것은 항상 무아 체험이다. 우리가 당장 경험할 수 있죠. 당장 확인할 수 있죠. 이 자리를 깨달아서 산다면 당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것도 없어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 일상생활 하면서 사는 거죠. 뭐 공부라고 따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사는 거다. 일상생활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의식주 생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자고 일하고 이런 의식주 생활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건데, 계속 이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이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따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무아법이고 무위법이라는 거죠. 항상 무아를 체험하고 무위법으로 저절로 된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돼야 돼요. 억지로 하면은 공부가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그 일상생활 삶만 있는 거죠. 굳이 따지자면.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이라는 게 경계잖아요. 말하자면 경계거든요. 일상생활을 산다. 이게 경계인데 이 법을 벗어나지 않았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이 100% 드러나 있으면은 우리가 분별 세계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이 이렇게 100% 드러나게 되면 이제 하는 거는 그냥 먹고 자고 일하고 일상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세계만 사는 거죠. 근데 이게 곧 법이다는 거예요. 분별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을 말하는 거다. 법이 100% 드러나면 분별만 말하는데 말은 분별을 하는데 분별을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법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있는데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색즉 시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공즉 시색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이죠. 그런데 온갖 일상생활을 살아요. 그게 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할 게 따로 없어요. 온 천지가 다 법이기 때문에 이제 분별만 하고 산다. 분별만 하고 사는데 이게 다 법이란 말이에요. 분별이 아니고 다 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색즉시공이죠. 공즉시색이고 이 자리 그냥 이거는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이죠. 무아죠. 무아라는 게 우리가 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음, 이 자리가 공짜리고 이 공짜리가 100% 드러나서 나라고 하는 생각에 끄달림이 없을 때 이걸 이제 우리가 무아라고 할 수 있거든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이죠. 근데 일상생활 온갖 일상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이죠. 그러니까 이게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즉시색이죠. 또는 다르게 얘기하면 온갖 분별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색이죠. 근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법이 100% 드러나 있기 때문에 법이 공이 된단 말이죠. 법공이라고 하듯이 법이라고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색즉시공이죠. 이게 둘이 아니니까 불이법이고 중도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 세계예요. 마음뿐입니다. 하나의 마음 세계인데 분별을 쓰면 마음의 분별이 되고 분별 세계가 펼쳐지고 그리고 싹 걷어들이면 뭐라고 할 게 없는 이 공의 세계가 펼쳐지고 이 공의 세계에서 나라고 하는 생각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 이걸 우리가 무아라고 할 수 있어요. 무아 체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아 여기서 살면 항상 무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무위법이고 항상 무아 체험이고 항상 무위법이다.
근데 이게 워낙 그 나라는 생각은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게 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경계라는 것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계는 늘 일어납니다. 마치 물이 있으면 파도가 늘 있듯이, 예, 물이 있는데 파도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경계가 있어요. 즉, 어떤 경계가 자기한테 들이닥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 깨달음 공부를 할 때 항상 늘 얘기하는 게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온갖 일이 있지만 그게 이제 색이죠. 아무 일이 없다. 즉 이게 공이죠. 그래서 색즉시공. 온갖 일이 있는데 아무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듯이 온갖 경계가 온갖 일이거든요. 근데 아무 일이 없다. 이게 이제 공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데는 자꾸자꾸 그 생각 따라다니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중생이 이 깨달음이 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그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자기 본래 면목자리, 즉 이 공자리가 드러나야 돼요. 공자리가 드러나야지 이 공자리에 의지해서 우리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거고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법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법문을 하든 간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법문의 핵심은 뭐냐면 한번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이 공짜리가 드러나요. 이 공짜리가 드러나야지 이 공짜리에 의지해서 우리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 굳이 이유를 말하자면 이게 아무것도 없는 공짜리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생각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자체는 생각이 아니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벗어난 진여문이다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각 세계는 생멸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심이 있고 분별을 벗어난 무분별심이 있다. 방편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분별심은 온갖 생각을 하는 마음이고 무분별심은 생각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없는 마음이 이렇게 깨달아져야지, 이 생각이 없는 마음에서 생각을 하지만 생각에 끌려가지 않게 되는 이 중도 실상이 실현이 된다, 구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 법문이 끝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방편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깨달음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음, 왜냐? 이 공짜리가 드러나야지 여기가 공이기 때문에 분별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벗어나야지 그게 생사해탈이고 번뇌에서 벗어나고 근심걱정에서 벗어나고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려면 생각 속에서는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각 속에서 아무리 내가 지금 생각을 안 한다, 지금 뭐 멍 때리고 있다, 지금 뭐 명상에 들었다,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그냥 생각 속의 일이에요. 생각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생각 속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벗어나는 무분별심, 진여문, 마음 바탕이라고 하는 이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이 공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분명히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깨닫고 보면 이게 무분별심이고, 분별심은 이 무분별심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생각이 나온다. 이거는 생각이 아니다. 생각이 없다. 생각이 아니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게 되면 모든 생각이 다 여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자체는 공이란 말이에요. 공. 뭐라고 할 수 없는 공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조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만, 이 공에서 생각이 나온 거였고, 이 공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공이, 자기 삶의 현실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깨닫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고, 말을 해도 말이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습관하고 결부되어 있다. 생각하는 습관하고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짜리에 의지해서 자꾸자꾸 생각하는 습관에서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만 거의 안 따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말은 여기까지고, 실제로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깨달아서 여기에서 오래오래 살다 보면 자꾸자꾸 생각을 해도 생각을 안 따라가게 되는, 이 공에 익숙해지는 그런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꾸자꾸 여기에 익숙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야신경대로 얘기하면, 보살은 이 반야 바라밀다에 의지해서 구경열반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단 말이에요. 결국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삼세 재불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도 이 반야 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다. 즉 무상정등각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짜리가 드러나야 된다. 이걸 한번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의지해서 산다. 여기에 의지해서 산다는 게 그냥 여기서 일상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상생활 하면 나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무아를 체험하는 거고,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무위법이 실현되는 거다. 저절로 되는 거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왜? 공이니까 뭐라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여기서 온갖 생각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공에 이제 익숙해지고, 힘이 생기고, 이게 이제 부동의 자리가 되거든요. 부동의 자리가 되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 안 따라가는, 그래서 할 일 다 하면서도 아무 일이 없는, 이제 이런 삶이 자기 실생활이 된다. 자기 의식주 생활이 되고 자기의 현실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쉽지는 않은데 꾸준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게 뭐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이제 그게 실현이 돼야 돼요. 항상 언제나 모아가 실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생각이다. 생각의 마지막 뿌리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아가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 자체가 모아 체험이고 무위법의 삶인데, 항상 모아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실현이 되는 거는,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결국 모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즉 결국 모아라는 것은 구경열반이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결국 열반에 들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모아가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실현돼야 되는데, 그거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될 때까지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자꾸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평생을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았는데 단기간에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를 해서 진짜 공부는 완전히 무화가 실현되는 공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합장.